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마지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육신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데요. 새 안식일 동안.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을 했고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야손이 많은 보석금을 내고 이렇게 끌려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석금을 내야 되고 경제적인 많은 손질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이런 정도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냥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환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그 환난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게 아니라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뭘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환난 가운데 없으면 뭘 기뻐해야 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 일행이 지금, 거기는 아직 아니고요, 바울 일행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은 많은 궁핍,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궁핍, 환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많은 환난을 당했고요, 환난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그 물질적 궁핍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거의 한 3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가지고 3년 동안 아시아를 돌다가 아시아에서 안 돼서 마게도냐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오는 그 기간이 지금 3년이 걸립니다. 3년 동안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돈보따리 한 보따리 싸들고 갔을까요? 케냐에서 동기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케냐에서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그 병원 좀 그 선교 이렇게 현장을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200만 원을 그 2,000달러죠. 2,000달러를 그 현지 돈으로 지폐로 환전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만한 가방으로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현장에서 먹고 쓰고 해야 될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2장 9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놨느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교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궁핍했다면, 풍요로웠다면은, 잘 살고 그랬다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낮으로만 일한 게 아니라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업이 같음으로 천막만 드는 일을 함께 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뭘 했어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서 먹을 것 찾고 먹을 것 준비하고 그러면서 뭘 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속에서 어떤 가운데 있었어요? 궁핍한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궁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폐를 끼치지 않냐고 일을 했고,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쫓기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지금 오늘 3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부터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를 했어요. 그 디모데로부터 받은 소식이 뭐냐면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사도 바울도 뭐 하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요?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춥고 굶주리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환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고 베레아에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환난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쫓겨나가지고 아덴 갔다가 아덴에서는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어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어요?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환난과 이런 궁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좀 풀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기쁨을 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지금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일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피해 다녀야 되지.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는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퍼도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생명받은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고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기쁨이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번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야손, 그의 형제들,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뭘로 인하여서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기뻐하는 건 뭡니까?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긴 연휴가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일까지 쉬어야 되니까 생활고를 더 이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연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여자들에게는 추석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는 가장 스트레스, 추석 이틀 전이 여자들에게는 가장 스트레스라고 하던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일주일 동안 좀 푹 쉬고 나니까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먹고 싶은 건 많이 먹고, 쉬고 싶은 대로 쉬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뭘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전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 한 영혼이 복음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은 그 영혼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그것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질 때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담은 뭐 하면서 살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단순하게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다 하다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살으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행복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진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 뭘로 기뻐해야 되느냐? 예배로 기쁘고, 말씀으로 기쁘고. 진짜 말씀으로 기뻐하면은 뭐가 되어지게 되어 있느냐? 영원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 세상 속에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썩어질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도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지, 속은 완전히 불신자 상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를 성경이 되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진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되어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 전도자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들렸죠? 베레아에 들렸습니다. 베레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 아덴으로 내려왔어요. 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좀 그래도 이렇게 굳게 세우려고 다시 누구를 보내요? 사도 바울은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느냐? 3절 말씀처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마음이 뭐냐?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을 것,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지난주였죠.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자. 뭐 할 때요? 요동, 흔들릴 때,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할 때 뭘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다, 요동치는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입니까? 편안합니까?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는 한 남자를 향하여서 내기를 합니다. 누가 내기를 하죠? 햇님하고 바람하고 둘이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냐? 바람이 먼저 시도를 하죠. 찬바람으로 세게 붑니다. 세게 불면 불수록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옷을 꼭 껴안고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바람이 포기를 했어요. 햇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햇빛을 쫙 내리쬐니까 사람이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를 시작을 합니다. 햇님이 승리를 했죠. 무슨 이야기냐? 교회사를 보면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사라질 때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짐승들과 싸워가지고 죽게 만들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결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엄청난, 네로는 로마 시내에다 불 질러놓고 기독교인이 했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모든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요, 지하 3층, 4층, 5층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나서는 교회가 이제는 세속화되어져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유럽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쓰다가 지금은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 좋은 교회당들이 모슬렘에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 엄청난 믿음, 진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핍박을 하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더 곧게 일어서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뭐 합법화해야 된다, 뭐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합법화되어지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차별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뭐 동성애 저들끼리 하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게 합법화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환란들이 닥치게 되어져 있거든요. 환란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런 환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도 될,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될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놓게 되어져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한국도 그 길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대로 고통으로 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은 풍요로워지는 만큼 예수를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주 전에 요동칠 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인생이 요동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환경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 인생이 뭔 요동을 치고 그래야,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극과 극일 수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요동치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사실은 엄청난 요동이 치고 있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3절 말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세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런 환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요동칠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난들이, 많은 요동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한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니나 잘 믿어라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요동쳐야 됩니다. 흔들리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해요. 요동 안 치는 대로만 살살 피해 가려고 합니다. 요동칠 현장으로 아예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인생이거든요. 살며시 절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풀무불에 던져질 일도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면은 요동치는 인생, 요동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요동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면 더욱더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맞닥뜨리면서 그 환난 중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기쁨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쁨,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복음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영혼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이 일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피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 맞닥뜨리면서 그 요동치는 환난 중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맞닥뜨리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